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잃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요즘 어린아이들 혹은 우리 노인분들 독감에 걸리신 분들이 많으신데 독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추위가 너무 싫어요. 정말 추위 많이 탑니다. 그래서 겨울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전에는요, 하나님 왜 겨울을 주셔가지고, 저는 원로 목사님은 눈도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눈도 별로 안 좋아해요. 하여튼 추운 게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추위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추운데 저는 따끈따끈한 아랫목이 좋습니다. 너무 추워요, 싫어요, 왜 겨울을 주셨습니까? 막 이렇게 원망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겨울은 추워야 된다고 그래요. 겨울이 추워야 그 다음에 농사가 잘 된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서는 이 정도 좀 쌀쌀하네. 좀 쌀쌀하네. 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몰랐을 때에는요, 내게 불편하면 다 원망이 되고 불평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그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계획과 틀리면 불평하고 원망하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요, 이게 불평거리, 원망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일들, 또 이 땅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처럼 추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감사, 여름에도 감사, 봄에도 감사, 가을에도 감사,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겨울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겨울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오. 네. 하나님이 겨울을 주셨으면요,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네, 누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누리십시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멋쟁이잖아요. 그래서 사계절이 분명하면요, 멋쟁이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옷마다 다 다르고요, 머리 스타일 다 다르고요, 화장도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름철만 있는 나라에 살아보십시오. 지금 이런 옷 못 입습니다. 밍크 코트요, 큰일 나요, 입었다가. 겨울에 있으니까 밍크 코트도 입죠, 그냥 일반 코트도 입죠, 양털도 입죠, 무슨 쪽제비도 입죠, 다 입잖아요. 누구는 개털도 입는다고 그러는데 다 입어요. 다. 겨울에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름만 있었으면요, 이런 거 못 입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2차 사역을 떠나고 2차 사역을 진행하던 가운데에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오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빌립보에서 이제 마게도냐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북부 마게도냐 지역에서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는데, 사역에 이제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들이 있으면서 옮겨가게 돼요. 그 옆에 있는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또 방해를 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약간 서남쪽에 위치한 어디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베레아로 이동을 합니다. 베레아에서 지난주 이제 베레아에서의 바울과 선교팀의 사역을 봤는데요,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 너그러운 사람. 그 말을 쉬운 말로 하면 뭐라고요? 교양 있는 사람. 우리가 인간관계를 이루어가면서 살 때 교양이 없으면 인상 찌푸려지잖아요. 사람과 그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교양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특히 우리는 뭐 앞에서 교양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양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상을 안 쓰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교양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양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사역을 이루어가는데, 거기서 또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이 방해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일부 사람들과 함께 권면을 받아서 아덴으로 이동을 하고 바울과 함께 선교를 하고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는 여전히 베레아에 남아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아덴으로 이동한 바울은 자기를 아덴으로 데리고 온 사람들한테, 수행원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올라가면, 베레아로 가면은 실라와 디모데를 이곳으로 다시 오라고 그래라.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함께 사역을 하겠다라고 하고 자기를 이쪽으로 데리고 온 사람들을 베레아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이제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아덴에서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장면들이 오늘부터 쫙 펼쳐지는데요. 아덴에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덴에 도착했는데, 아덴에 도착하니까 이제 새로운 곳에서 도착하면 여러분 뭐 합니까? 호텔방에만 가만히 계세요? 아니죠? 뭐 하죠? 돌아다니면서 구경합니다. 돌아다니면서 구경해요. 바울도 아덴에 도착해서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데, 저는 바울의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바울이 다니면서 보니까 우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덴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테네거든요. 그 아덴에 우상들이 너무 많아. 그 우상이 얼마나 많냐면요, 삼보 우상.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삼보 우상. 세 걸음 걸어가면 새로운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상이 천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를 주신 것은 구경하라고 타고 다니라고. 자동차를 주신 것은 구경하라고 타고 다니라고. 그러니까 타야 된대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해요. 목사님, 우리는 삼보 탑승입니다. 세 걸음 이상 걸어가는 것은 차를 타야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차를 주셨으니까 타지. 그래서 한 15m 떨어져 있어도 3보 지나가면 차를 타는 거니까 차 타고 갑시다. 그래서 뭐 3보, 세 걸음 이상이면 막 차를 타려고 그러거든. 근데 이 아덴에서의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3보 우상이에요. 세 걸음 걸어가면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천지예요, 천지. 근데 그걸 보고 바울의 마음에 격분이 일어난 거예요. 격분이라고 할 때 우리들이 뭐라고 이해를 하냐면요, 그냥 화가 났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답답한 울분이 터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특히 막내분들.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들이 다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고 공경하고 하는데 이 험한 말을 하면 안 되지. 이 막내놈이 그렇게 부모님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막 부모님한테 대들고 함부로 말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막내를 보면서 무슨 생각 드세요? 아유, 나쁜 놈. 그러면서 그냥 화만 납니까? 아니죠. 울분이 나죠. 우리 부모님이 너를 어떻게, 저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막내라고 살펴주고, 돌봐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막 그랬는데, 엄마한테 저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엄마한테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어떻게 아빠한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어떡하지? 저럼 어떡하지? 엄마 아빠를 잘 섬겨야 되는데 저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 울분. 바울에게 그 울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상을 보면서 왜 이런 울분이 일어났느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우상들을 섬기고 있고 우상 앞에 절하고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쏟아놔야 되는데 저러고 있네. 저러면 안 되는데 막 울분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참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유대인 회당이 있어요. 회당에 들어가니까 유대인들이 있네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 있네요. 경건한 사람들과 유대인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경건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앞서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은 유대인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은 유대인은 아닌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져서 유대교를 믿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방인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회당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왜 여기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느냐, 막 울분이 터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너희들도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천국 소망 가운데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제 바울이 막 격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날마다 막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격분해가지고 울분이 막 터져 나오니까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소문이 쫙 나는데요, 당시에 아덴에는요, 아덴은 철학의 도시입니다. 철학의 도시인데 그 철학의 도시 아덴에 큰 철학의 두 줄기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에피쿠로스 사람들이고요, 한 판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스토아 사람들이었어요. 갑자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시죠. 학교 다닐 때 철학 시간에 배우고 도덕 시간에 배웠던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들어는 보셨죠? 네. 기억은 안 나지만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이게 그 세상 학문 쪽에서도 막 어려워가지고 막 헷갈리고 막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성경에서 나와버리네요. 막 머리 아프다 막 그러시는데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아 그랬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에 철학 기조에는요, 두 가지 큰 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에피쿠로스, 그 다음에 스토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에피쿠로스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뭐 여러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쭉 내용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육체의 쾌락과 행복이 주된 삶의 목적인 거예요. 신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에피쿠로스 사람들은,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신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신은 멀리 어디선가 신들의 세계에서 신들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인간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신들은 신들의 세계에서 살고 있고 인간은 인간의 세계에서 살고 있으니 인간은 인간들대로 잘 살면 되고 신들은 신들대로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이것이 인간이 추구해야 될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육체의 쾌락을 쫓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그 육체의 쾌락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요. 그 외에도 많은 이 철학의 기조들이 있지만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대표적인 것을 얘기하자면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스토아 사람들은 역시 신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범신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것들이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범신론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이 삶을 살면서 무엇인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낼 수 있잖아요. 이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내가 신인 것처럼 나도 신처럼 내가 열심히 어떤 목적을 놓고 열심히 살아서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고 가치다. 그러니까 나도 신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자기도 신이다, 나도 신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유형의 범신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스토아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 수양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에피쿠로스 사람들과 스토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 기조의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은 어디에서 잘 살자? 이 땅에서 잘 살자. 이것이 에피쿠로스 사람들과 스토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이 철학 기조의 한 줄기였어요.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심판이 있어서 영원한 나라 천국의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에피쿠로스 사람들과 스토아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하고 생각이 맞아요, 달라요? 다르죠.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이 사람들은 철학적 이 학문 추구를 더 즐겨 하기 때문에 나도 거기 그 이론에 대해서 나도 알고 싶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들은 새로운 것을
듣고 익히고 이 가르침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또 하나의 즐거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 했냐?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더라.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3대 악처가 된 겁니다. 권사님, 남편이 맨날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바람은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어디서 시작이 되고 어떻게 되는가? 인생의 끝은 무엇인가? 인생의 즐거움은 무엇인가? 맨날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밥도 안 해, 돈도 안 벌어와, 뭐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우리 남편 잘한다 그러시겠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알아서 하세요. 일부 예배 때는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그냥 이래야 된다고. 가만히 보면서 박수 치면서 아이고 우리 남편 잘한다 막 그러지만은 않을 거예요. 혹시 그런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안 그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크라테스의 이 처가 악처라는 얘기가 되어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썰이 있는 거예요. 썰.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사람들은 그것 외에는 시간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새로운 주장을 하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주장을 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영생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너 바울이라는 사람 이리 와서 우리하고 같이 저 아레오바고로 갑시다 라고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아레오바고가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 아테네 그러면은 그 아테나 여신 신전 있죠. 큰 이제 기둥들이 있고 하는 그 신전이 있을 거예요. 그 신전 올라가는 길에 돌 언덕이 있습니다. 이 돌 언덕을 아레오바고 언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돌 언덕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새로운 지식을 알아가는 것.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도 제기하고 추론도 제기하고 막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것을 막 되게 즐겼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데 시간을 안 쓰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을까요? 일도 안 한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그냥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이 땅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 알아가는 것이 즐거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저리로 올라간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기 시작하죠. 여러분들을 보니까 종교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종교심이 얼마나 많은지 삼보우상이더라.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삼보우상인데 삼보우상의 이 도시를 바라보는데 한 제단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있는 그 제단을 내가 보았다. 얼마나 종교심이 투철하면 그런 제단까지 만들어서 신을 높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참 종교심이 투철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신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설교가 14절 이하에 쫙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24절 이하에 쫙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24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을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조금 더 쉬운 성경으로 좀 읽어볼게요.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설교예요. 한번 볼게요. 그 신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얘기했던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에 살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집인데 사람이 지은 신전에만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 필요한데 필요한 게 없어서 야, 인간들한테 너희들 이거 가져와 라고 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들을 오히려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만들어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고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도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살아서 숨쉬고 보고 먹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국가를 이루고 국가가 흥망성쇠를 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지? 누가 우리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지? 누구지? 하고 궁금해서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찾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과 그리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그러니까 철학자들 가운데 시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기술로 만들어진 금, 은, 이런 돌에 새겨서 만든 형상 따위로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알지 못했던 시대에, 곧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근데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는 그냥 뭐 알아서 살아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죄 짓는 것은 그래도 좀 우리가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도 네가 나를 모르고 하는 것이니까 내가 일단 참아줄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니까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뭐 하신다고 그래요? 명령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셨던 첫 공생의 사역의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한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회개를 명하신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날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죽으시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날에 멸망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지금 뭐 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얘기를 쭉 두고 오니까 자기 생각하고 맞아요, 달라요? 여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말이 되냐?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 혹은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열심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즐거움으로 삼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죽고 나면 영생이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너 가봤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 가봤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그것도 이해가 안 된다. 너는 그거 주장하지만 나는 그거 주장 못한다. 동의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바울을 조롱하는 사람도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조롱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몇 사람이 바울의 말에 동의를 하고 또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듣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 아레오바고에서 아덴을 떠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레오바고에 모인 사람들을 떠나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바울을 따라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레오바고의 관리자, 그 아레오바고를 관리하는 그 관리자
디오누시오라는 관리, 좀 높은 사람이 지위가, 이 디오누시오라는 사람과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니까 이름까지 언급한 여인을 보면은 여인의 지위가 그래도 꽤 높은 사람. 그러니까 남편의 지위가 좀 높고 여인이 좀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 얘기하면 다 아는 거죠. 그래서 다말이라 하는 여인이 있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덴에서의 사역이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럼 이 아덴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아덴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이 땅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돼요. 바울은 2000년 전에 그렇게 사역을 했고, 그러면 이것을 읽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땅끝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바울도 땅끝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바울의 생각한 땅끝, 물리적인 땅끝이라고 생각했죠. 그 물리적인 땅끝은 어디냐면 서바나 넘어 지중해 옆에 있는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의 땅끝, 저 끝에 그 대서양 시작되어지는 그곳이 땅끝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물리적 땅끝이죠. 그런데 이 물리적 땅끝은요, 물리적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땅끝이 더 이상 땅끝이 아닌 게 돼버렸어요. 왜?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땅끝이 어디죠? 없어요. 땅끝을 향해서 걸어갑시다. 그런데 땅끝 걸어가다 보면 다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 땅끝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 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가 그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 땅의 모든 숨쉬는 영혼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것에 그들의 열정을 드러내고 그들의 섬김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격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격분해지는 대상이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해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땅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격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대상이 바로 우리들의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땅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다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땅끝, 물리적으로 땅끝은 우리들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데 물리적인 땅끝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일까? 복음이 전해져야 될 사람.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구원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땅끝이 되어지고 그 땅끝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땅끝 역시 우리들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나의 땅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형제자매일 수도 있어요. 일가 친척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멀리 살든지 가까이 살든지 그가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든지 나와 관계가 있든지 없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해서 멸망 가운데에 나아가고 있는 자들은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땅끝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 땅끝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가졌던 이 격분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왜 하나님 예배 안 해? 이런 화가 아니라
안타까움의 울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고 있지? 왜 다른 신을 따라가고 있지? 너무 안타깝다.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가서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내가 찾아갈 땅끝이라는 거예요. 그 가슴에 이 바울이 가졌던 격분함,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격분함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2026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 있을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땅끝을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끝을 향하여 우리는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들의 본문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뭐라고요? 예수의 부활. 예수의 부활을 전하려니까 예수의 뭐를 먼저 전해야 돼요? 죽음을 먼저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것은 뭐냐? 아덴에서 전한 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과 죽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사역을 놓고, 아덴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놓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아덴에서의 사역은 실패했다. 근데 저는 거기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성경학적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동의가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부흥신학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사역을 해서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경우, 베드로처럼 한 번 설교에 3,000명씩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면은 실패와 성공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학적 관점으로 보면 그래요. 부흥신학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저는 성공과 실패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성공과 실패가 있다면요, 예수님도 실패한 사역을 이루어 가신 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을 방문하셨을 때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 자체, 복음을 듣는 것 자체를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발을 돌리셨습니다. 배에서 내리셨다가 다시 배를 타고 떠나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실패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실패,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이 아덴에서 철학적으로 접근해서 철학을 전했다. 인간의 이 지혜를 가지고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지금 바울의 설교 읽었잖아요. 인간의 지혜가 들어있던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덴에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는데,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를 떠나와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처음에 이렇게 썼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스스로 아덴에서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그럼 아덴에서도 십자가 전했잖아요. 그것만 전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사역, 전도 사역, 선교 사역 가운데에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는 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 전체를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덴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가리켜서 우리가 실패다, 성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한 영혼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느냐.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말 잘해서 그랬다고. 그러나 복음에 전하면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설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복음을 잘 전해서 사람을 설득시키는 능력이 목회자가 갖춰야 될 능력이다라고 얘기해서 저는 거기에 반대를 했습니다. 반론을 제기했어요.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그 복음을 얼마나 말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서 사람의 마음을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능력이고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복음의 능력을 일으키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기도 하시고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을 설득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의 사명은 전파의 사명이지 설득의 사명이 아닙니다.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지, 내가 말주변이 좋아가지고 나는 할 수 있지만 말주변이 없으면 나는 전도를 못한다. 여러분, 전도는 말주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한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포장해가지고 아주 멋진 말로 상대방의 귀를 홀리고 있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미사여구가, 언변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을 복음 가운데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여셔서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 꼬꾸라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주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달라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은요,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는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자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경건한 자들에게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레오바고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철학적 사고다, 표현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회당에서 얘기를 할 때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레오바고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결국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그 삶 속에서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본질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말을 잘해도요, 그 속에 예수가 빠져 있으면, 교회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잘하고 우리 교회 오면은 사랑이 있고 우리 교회 오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뭐 인상이 좋고 뭐 편안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너무나도 잘생기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너무 부드럽고 뭐 아무리 얘기를 하면 뭐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뭐 얼마나 감동이 됐다고? 하나님은 그런 걸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속에 예수가 빠져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말하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서 복음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26년 우리에게 표가 그거예요. 먼저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하나님이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느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알지 못하는 신, 왜 그가 알지 못하는 신이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얘기하시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앞사람 얼굴에 내 침이 튀겨가지고 막 침 범벅이 되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해.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도 알아야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영혼도 멸망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내가 미사여구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맡겨진 바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땅끝을 향하여 나아갔으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요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나같이 무식한 게 무슨 말주변이 있다고 내가 얘기한다고 듣겠어요? 거기서부터 사탄이 장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말주변이 있다고 예수를 전하냐? 넌 못해. 너 사람들이 네가 말하면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잖아. 너 무시하잖아. 사람들이 너 조롱하잖아. 너 말 어눌하잖아. 여러분 모세가 말 잘했어요? 하나님이 말 잘하는 사람 썼으면요 아론 썼을 거예요. 모세 말 잘 못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 붙여줘요? 아론 딱 붙여주잖아요. 그런데 아론은 붙여주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한 것은 아론이에요? 모세예요? 모세. 왜 그랬죠? 모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존경한 것은 모세지 아론이 아니었던 거예요.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일상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일상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는 겁니다. 내가 뭘 말을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여러분 베드로가 수석 제자였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말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언제부터 말을 정말 잘하기 시작했냐? 제가 딱 보니까요 성령 세례에 일어나는 다음부터, 성령 세례를 경험한 다음부터 말 정말 잘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요 예수님이다 그러면요 주님이다. 주님이 맞다? 키는 얼마나 되지? 저 주님 같은데 주님을 만나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지? 주님한테 혼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고민 안 했어요. 뭐부터 했어요? 그냥 뛰어가기부터 했어요. 뛰어가기부터 한 거예요. 막 뛰어가고요. 예수님 제가 하겠습니다. 자기의 처지는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일단 둘째 문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일단은 외치고 보는 거죠. 그러다가 혼나잖아요. 또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러다 혼나기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니까요 말이 달라지잖아요. 언어가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 지식 의지하고 자기 말주변 의지에서 포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그리스도를 전파만 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전파할 때, 나의 땅끝에서 예수를 전파할 때, 그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고 확실한 것이죠. 언젠가는 해야지, 여러분, 언젠가는 해야지 하다가 주님 앞에 서서 너 뭐 하다 왔냐 이 소리 듣습니다. 언젠가는 해야지가 아니라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저는 아직 20대라고요? 30대라고요? 여러분, 누가 그거를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이 주께서 주신 내게 마지막 하루인 것처럼,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오늘 바울의 아데네세의 사역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우리의 인생이 생, 사, 화, 복, 흥, 망, 성, 세, 국가의 경계가 있고 나라의 망함이 있고 세움이 있고 우리들이 숨을 쉬고 입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왜 있는가?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야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아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격분이 일어난 거죠. 울분이 막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왜 저러고들 있을까?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밝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절대 순종으로 주를 향한 믿음을 내 일상의 주인 증언으로 삼고 증거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땅끝에서 내가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선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올해 한 해 릴레이 운동을 통해서 생명의 씨를 뿌리겠습니다. 주님 풍성한 열매 거두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먼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